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한국은 추석인데요. 우리 추석을 세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송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시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시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시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힘차게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생명 주옵소.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그 은혜의 단비 가운데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그 영혼이 솟성케 하시고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충족히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 자리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그 은혜의 단비 가운데 우리의 말라있던 영혼들이 다시 솟성케 하시며 아버지 정말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결심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있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조정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지내다 이렇게 또 오늘이라는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이며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며 별것 아닌 것 일상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어린아이 같이 심령이 깨끗한 믿음의 성도님들과의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곧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나마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덜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선은 사라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 곳입니다. 불의와 타협하며 살지 않게 분별력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 또한 주소서. 부드러운 혀와 온유한 귀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끝날 작은 소망이 큰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닫혀있는 심령 마음 문을 열게 만져주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여행 중인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에 단비를 뿌려주실 목사님을 말씀에 힘을 주사 많은 깨우침과 은혜 받게 하시며 지금 저희 교회의 현실에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앞으로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저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3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 교회 보니까 우리 추석은 안 세지만 인사하실 때 해피 추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인사하실 때 해피 추석 그러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역회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스케줄 조절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10월 20일에 미국 회중과 연합 예배 있으니까요. 그것도 기억하시고 또 그때는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전영순 집사님 지금 다리 골절상 입으셨으니 회복 중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도 인대가 늘어날 때 다행히 뼈를 안 다치고 그래서 쩔뚝쩔뚝대면서 오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은 이 피아노 페달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오는데 그냥 저기서 쩔뚝쩔뚝대고 젊은 처자가 걸어오는데 얼마나 안 됐는지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이윤경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한국 잘 도착하셔서 이렇게 보내고 계신다고 연락을 들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출타 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팔복 말씀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거 안 보여드려도 외워서 하실 수 있으시죠? 예, 다음 주부터는 이거 성경 구절을 올리지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네 번째 우리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데 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돼야지 복 받는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서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심령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 우리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나눴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밖에는 내 인생에 의지할 뿐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곤고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심령,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 고백이 마르지 않는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것을 선포하신 이유는 뭐냐?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다다를 수도 없고 그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인생의 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심령, 그것이 복받은 자의 심령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내 앞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고통과 환난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그 고통, 고난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로를 얻는다라고 할 때 위로 뭐냐? 파라칼레오, 옆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옆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곁에 두셔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겸손, 가난함, 그거랑 같은 의미, 동의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전히 지독한 환난과 기근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온유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온유한 그 상태인 온유한 심령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가난함,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든 그 삶을 실제적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언약, 그 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미 주신 복을 이런 심령이 되어서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팔복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설교 앞부분에 제가 제일 지금 몇 주째 계속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뭐냐?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네. 이게 모순이면서 역설이라는 게 뭐냐? 오늘 말씀만 봐도요,
줄이고 목마른데 그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줄이고 목마른데 그게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복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완전히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있다. 그런데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이 마른 상태가 복이 있는 것인가? 오늘 6절 말씀, 핵심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앞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던 그 시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당시에요. 그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두 가지의 사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헬라, 그리스 철학이었어요. 그리스 철학.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에서 의라고 할 때 그 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두 사람 사이에 아니면 여러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덕목, 그게 의였어요.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과 나와의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도 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도 베풀고 이런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최소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덕목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의다,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이 당시에 이 세계를 휩쓸고 있던 로마의 철학에 있어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것을 힘을 가지고 아주 10배, 20배로 갚아주는 것, 그게 의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길 가다가 무언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힘을 가지고 내가 입은 손해 10배, 20배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는 미덕이 아닌 거예요. 참는 건 미덕이 아니고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갚아줘야 그게 용맹한 거고 그게 의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 온유, 절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의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로마의 그 생각에서는 뭐냐? 내가 어떻게든 당한 것이 있으면 10배, 20배로 힘있게 갚아주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알려면 이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오늘 이 5장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먼저.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요, 우리 이 생각에 먼저라고 하는 그 이 말을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일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인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거 먼저 해. 그럼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를 하면 그것을 먼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먼저라고 하는 말,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네.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게 최우선의 가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의 가치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전부가 이것이면 전부가 된다. 그것이 바로 먼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이 성경에서 첫 번째 것,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열 번째 재앙이 뭐였죠? 열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열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 예, 장자. 첫 번째 것을, 그러니까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것을 다 죽이는 그것이 열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첫 번째 것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 장자,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의 그런 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할 때 먼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면 전부다. 이것이면 됐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가치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제자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제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볼 거니까 그것을 넘어가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도요, 너희에게 더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더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1+1 이미 준 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덤으로 더 준다. 우리는 그것을 더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더한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 5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배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충족하게 채워주고 그리고 너희를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어떤 상태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 것 같으세요? 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맞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을 지키라고 주었더니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너희에게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그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는데 그 율법의 거룩한 기준에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모두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 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더니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죄덩어리구나.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죄덩어리구나.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그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편 86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기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가난하다,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가난함과 궁핍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그럴 때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의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자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최고의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가 엄청나게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그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자신의 죄됨을 보면서 매일 밤마다 내 침상을 눈물로 띄웁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절망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절하게 무너진 후에야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인 나 사이에는 누군가 그 사이를 도와줄, 그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결국 뭐냐? 자신의 죄됨을 통해서 그 눈이 중보자를 향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가정교사라는 말인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구속하심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지켜라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심판 아래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에서 인간을 그냥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그냥 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시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현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율법은 뭐냐? 모세의 글, 선지자의 증거, 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예언하고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온전히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사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냥 어떤 사상과 관념과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줄이고 목마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첫 발을,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들에게 닥친 가장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이었는가? 마실 물이 없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5장 보면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 가운데 쭉 걸어가고 있는데 저 하나의 샘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땠다고요? 썼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가 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뭐냐?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물을 찾았는데 그것이 쓰니까 그 원망이 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된 원망이 모세를 향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더욱 강렬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냐?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거기 정관사가 있어요. 그 나무를 이 쓴 우물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를 우물에 넣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무엇인가? 주님이 달리실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누구인가? 철장의 권세를 들고 나와서 온 로마 사람들을, 유대인을 박해하는 로마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어떤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는데 나무에 달려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결국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내 목마름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리고 거기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샘물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다음으로 목마름이 해결된 출애굽 백성이 겪은 다음 문제는 뭔가? 떡의 문제였어요. 떡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 만나였어요. 흰 가시와 같은 만나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본 거였어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 여기 아시아나 마켓 옆에도 만나 식당 있잖아요. 만나. 이게 뭐냐? 만나의 히브리어 뜻이 그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전혀 본 적이 없었던 것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계획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십자가에 꽃 피워서 나타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의이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키이다, 내 삶의 열쇠이다, 이런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뻔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 뭐냐? 이런 기도가 튀어나와야 돼요.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저에게 육체의 소욕을 다 멸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구원만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매 순간순간 튀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롭게 허락된 이 한 주간 가운데 주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그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통해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갈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원한 배부름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또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 하루,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꾸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있기에,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으로 또 삶의 기름짐으로 마음의 평안으로 또 기도할 때마다 영의 눈이 열려져 하늘 보좌가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기에 담대함으로, 내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복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이 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님 복내리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내리시고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복내리시는지를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다 같이 309장 우리 힘있게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의 모든 제목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삶의 열쇠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놓여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우리의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고 영원한 배고픔이 해결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어 그 말씀 가운데서 담대히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저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한 일주일 동안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